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흘리신 피공로를 우리가 힘입어 가지고 중생이 됐고, 또 주님 주신 피공로를 힘입어서 이런 환란 속에서, 유월절 환란 속에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와 구원과 복을 받게 되는 저희들임을 압니다. 오늘도 주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성을 잃고 부활하시고 또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항상 이 주님의 그 죽으심을 꼭 기념하고 주님의 또 부활을 꼭 기념하는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한 대로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2장 찬송하겠습니다. 52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소도둑에게 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소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소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샘 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 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많도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52장 했죠. 그 다음에 64장 찬송하겠습니다. 64장 세상과 마귀 아파니 큰 싸움 났도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 대적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인생이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으시지 않고 힘만이 씁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고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가 오시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 19절 한번 외우고 우리 또 38절 상반만 이렇게 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은 빼고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보지 않고 시작. 우리가 뭐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 다음에 38절에 상반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여기까지. 자, 우리가 이번 주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초대교회 예도라면은 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했어요. 초대교회 이제.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했지만 그 주일 예배 자체가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성찬 그 말씀 자체가 이제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게 바로 성찬 예식의 그 실상을 이루는 게 우리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게 성찬 예식을 행한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인 성찬 예식을 또 주님이 명하라 해서는 하지만 주님은 그 의식만 알고 내용을 모르는 그 성찬은 또 그게 성찬을 알고 깨끗이 하고 먹어야지 성찬을 모르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먹으면 그 약하고 병든다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11 고린도 전서 11장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11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 또 직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게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다음 내려가 보세요. 또 주의 몸을 범치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의식을 가지고 하는 성찬도 그 의미를 알고 먹어야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으면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할 때는 의식의 뭐든지 의미를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할 때. 또 오늘 예배도 왜 드리느냐? 예배도 왜 드리냐?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는 성공이 뭐예요?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예배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게 뭐하고 똑같겠죠?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마지막에 지성소 휘장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게 이제 제사의 마지막 성공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속죄소 앞에서 시온자 앞에서 주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성찬도 바로 그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생각할 거는 성찬이라는 어떤 형식을 갖추었지만 그 형식 안에 들은 의미는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주님 그 순서를 거쳐가지고 그냥 성소 마당에서 그렇지 제사 드리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또 떡상, 붕대, 향단 또 휘성소 휘장에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 그 구름 밑에 속죄소에서 주님을 그 순서를 통해 가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죽는다 했잖아요. 그죠? 이래서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마신다는 거는 이제 그런 순서를 통해 자꾸 주님의 피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래 되어 있잖아요.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는 걸 여러분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벌써 그거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마다 또 우리가 그 주일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도 또 그걸 배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연결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새벽에도 했지만은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휘장에 뿌리고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지만 지금은 그것이 예수님이 단번에, 그때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랬지만 이제 참 그림자가 아닌 참 주님은 단번에 그 죄를 속해가지고 이제 항상 주님과 우리 사이가 열려 있는, 우리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돼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지? 항상 열려 있다. 그래. 여기 보면 이렇게 10장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오늘 히브리 이 제사들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자, 이렇게 나왔다. 10장 1절부터 읽어야 돼. 율법 장차는 이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며 해마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다시 죄를 깨달을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은 일이 끝이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 염소나 이런 소의 피가 속죄제를 드리지만 이게 사실 그게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림자라는 걸 말이죠. 앞에다 보면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이래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래 있죠. 10장 1절에 그렇지. 실상이신 주님이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수님을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예, 내가 말을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겁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알겠죠? 이게 다윗의 시편에 이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 7절에 다윗의 시편 시편 40장 6절에 나와요. 다윗의 시편 40편은 뭐가 나왔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 시편의 6절에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는 첫째 것을 폐하라고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첫째 것은 제사제대를 폐하고 둘째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완성을 했다. 완성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계속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속죄함을 바르려고 속죄도 드리고 이런 제사를 했지만 그거는 예표적인 것이 실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이 염소나 여기 소의 피를 제사 때 드린다고 실제 죄 없이는 못한다. 그거는 좋은 일에 뭐예요? 그림자적인 거다. 예표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 그림자적인 예표적인 것을 무슨 뜻을 했냐? 그 의미를 알고 구약 시대에도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그 피를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를 들여서 이렇게 할 때 그 피가 죄를 실시 없이는 못한다. 이건 한 예표다, 그림자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사죄받고 칭의받고 화침받는 거다. 요까지 깨달은 사람들은 실제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건설권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도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6절 전체로 범죄가 속죄제는 기뻐하시나니 이게 말이면 이 의미를 알고 드리는 건 기뻐하지만 의미를 모르고 기쁘는 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또 8절에 같이 반복을 하잖아.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원치 아니하고 이래 하세요. 아니하고 이래 했잖아요.
그래서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 몸을 바쳐서 그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렇게 이제는 단번에 우리를 단번이라는 뜻이고 나오지. 10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단번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1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그 제사가 필요 없고 주님이 단번에 막혔던 담을 헐었단 말입니다. 그 어떻게 담을 헐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 손으로 안 했는데 찢어졌다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영원히 한번 갈라져서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돼. 우리가 지금도 피공로를 딱 입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 흘리신 피에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흘리신 피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흘리신 피에 대한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르고 그냥 아무 뜻 없이 나가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와서도 아무 생각 없이 또 앉아있고 말씀을 들어도 주님께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 그죠? 못 듣는 거예요. 들어도 뭔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 저는 씨 뿌리는 부위에 하나님의 그걸 요약했다고 봐요. 씨 뿌리는 부위도 보면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돌밭, 먼저 길가밭, 돌밭, 가시나무밭, 옥토밭. 그치? 그러면서 그 앞에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 허락되었다는 그 말씀을 들어 깨달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 음성을 듣는 거. 주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는 주님의 음성이 뭔지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을 외웠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서 내가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노력을 해보는 사람들이 깨달은 음성을 들은 거지, 그지?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6절에 피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래 갖고 근데 그 앞에 한 14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이제 반대적인 사람이 있어. 반대 복 없는 사람. 이사야는 세계에 이루었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예배를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바리새인들이 저는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에 가서 메시아가 어디서 납니까 하니까 이 사류회당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불렀잖아.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다 알았잖아. 근데 그 사람은 경배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그렇게 아는 거하고 내 구원이 대로 아는 거하고 다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또 율법을 외웠어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거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책을 읽었는데도 어떤 뭐가 있다 아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그 중심은 모르는 거야. 뭘 모를 수 있잖아. 말씀의 중심은 모르는 거야. 몇 분 어떤 구성은 외우겨내야도 그렇지. 그러니까 들어서 자기는 아는 것 같아도 알지를 못하는 거야. 사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때 바리새인들 보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왜? 그 다음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15절. 주님께서 이렇게 되는 게 16절. 아니다 15절 그냥 올라가 봐. 하나님이 15절.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하게 하죠. 거기가 하나님 여기는 또 그렇게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들고 알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본 거죠. 그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속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얻고 건방지고
그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 말씀에 대해서든지 하나님께 섬기는 면에 대해서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비교라면은 어떤 사람이나 비슷하게 보든지 사람보다 못하게 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라는 걸 좀 두려움기도 하고, 그렇지? 그 은혜를 알면서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가려지고, 그죠? 눈으로도 가려지고 귀로도 못 듣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벌써 자세가 바로 안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게 은혜 받으라고 하면 은혜 못 받는다. 와서 섬기는 자세가 바로 돼야지 그 말씀이 자기에게 깨달아지고 그게 그 주님 음성에 들리는 거지. 벌써 습관적으로 와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습관적으로 잘 오는 사람들이 조심할 거는 습관적으로 지금 마음과 몸을 섬기는 자세가 안 되기가 쉬워.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되면. 그 습관적으로 돼서 안 되는 걸 깨우쳐 주려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습관, 자기 실력 갖고 살았던 듯 하지. 주님을 힘입어 살지 않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는 그 심령이 돼야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그래서 일계명이 이게 일계명 생활이에요. 일계명이 뭐죠? 항상 너희는 일계명 하면 보세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요게 옛날 거하고 요즘 거는 좀 다른 옛날 버릇 번역은 조금 다르겠는데 그래도 그거 맞죠? 지금 제가 요즘 번역된 면으로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됐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옛날에 조금씩 달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 항상 뭐 생각을 할 때부터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게 다른 신이야. 그게 주님보다 먼저야. 먼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과 말씀을 생각 버릇이 옛날부터 하나님 없이 살았던 버릇 일이 더 중요해. 그 사람이 더 중요해. 이게 먼저야. 그런데 이제 연습이 딱 돼버리면 저도 이렇게 봅니다. 어떨 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듣습니다. 들어도 딱 이렇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 요거는 안 맞다. 뭘 들었는데 내가 나를 봐도 연습이 많이 되니까 빠지지 않는 거야. 거기에 내가 안 빠져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걸 들어도. 또 세상에 어떤 다른 걸 들어도 안 빠져 들어가는 거야. 벌써. 알겠죠? 근데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것만 딱 들으면 쑥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일계명이 뭐냐면 우리가 뭐 죄인을 상대해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죄인을 상대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래야 됐잖아요.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했네. 이런 일을 만나게 했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주셨고 그 안에서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이 일을 만나고 저 일을 만났다 이래 생각하게 되면은 벌써 그게 일계명 지킨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이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고 일만 생각하면 벌써 일계명을 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다. 그러면 2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로 여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라.
저의 육체니라. 유정하고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요거는 왜냐 이번 성찬 주간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성찬만 아니라 사실 매주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깨달은 분이 그래요. 설교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힘내는 말씀이 없다면 그건 죽은 설교다. 그것도 맞아요. 알겠죠? 우리 항상 주님을 피를 힘입어서 내가 오늘도 살고 뭐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교에 주님의 피에 십자가 없다면 그 죽은 설교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피를 힘입는다. 이것도 또 말씀, 그러니까 요게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에 이제 피는 왜 피라는 말이 나오냐니까 피는 사람에게서 제일 자기 생명을 제일 귀한 거를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귀한 거, 그렇지? 귀한 거. 그러니까 생명을 다 드렸다. 또 피라는 거 우리가 뭐 돈을 벌 때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이라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고 자기의 진액이 다 들어갔다는 그런 뜻에서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능력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우리에서 다 주어가지고 우리를 사랑에 구속을 했다. 지금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들여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양육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피땀 흘려서 번 돈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라는 거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한다 해서 좀 더 그거를 좀 세밀하게 우리가 이제 더 주님이 자기를 다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다는 그런 면을 나타내는 거 피라는 거 할 때는 알겠죠. 피. 그래. 그 피를 주면 피를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또 떡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 그 때문에 주님이 앞으로 흘리실 그 피와 찢기실 살을 말한 것도 지금도 주님은 그때도 사실 다 주신 거야. 백여기 목사님은 설교할 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반이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온 그 자체가 또 반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것부터 큰 와서 인생을 잊고 사는 그 자체가 벌써 희생의 절반. 그 완성이 뭐죠? 십자가에 못 펴고 죽으시는 그것이 죽으심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그 의미를 저 어릴 때는 저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때만을 생각해서 어릴 때. 근데 어떤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백목사님 설교도 있지만 또 다른 이런 어릴 때 여러 가지 그 책들을 보니까 이제 금연이 보통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에 박혀 죽는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백목사님 설교 또 와하고 또 깨달음 깊은 분들의 그 주석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의 완성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 사람들이 오실 때부터 그죠? 희생이 벌써 시작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오신 것부터 희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인데 어떤 그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개가 됐다고 하는 거지. 그 백영희 목사님 같은 그들은 사람이 개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하던데 난 그거 주지 말고 아주 좀 근데 그 왕이 말이죠. 서민이 됐다. 이 표현은 그건 좀 고상한 표현이야. 그렇죠. 그것도 하여튼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다. 이걸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지게 뭐 어떻게 표현하면 그때 시대마다 좀 다르겠죠. 그죠? 우리에서 그렇게 창조주 크신 분이 자기가 지금 피조물의 형상으로 낮아졌다는 그 낮아짐의 희생을 어떻게 표현해 여러분들이 그 실감 있게 들을지 잘 모르겠네. 이정수 씨 어떻게 표현해야 제일 실감 있을 것 같아?
응? 하여튼 그건 여러분들이 깨달아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근데 예수님은 말입니다. 예수님 여기 알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예? 예? 그래 이걸 성경을 보고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관을 바로 가져야 되는데 자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죠? 하나님으로 봅니까? 사람으로 봅니까? 예? 사람으로 보는데 아주 최고 인간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 이래 보잖아요. 그럼 그 성경으로 맞아야 틀려요?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인간 중에 최고 인간으로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그가 그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 구원은 하나님에게도 목적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도 목적 구원이 되는 겁니다. 목적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만물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목적 구원이야. 그렇지? 우리를 그런 자로 나아가지고 창조해가지고 창조를 말하는데 이거는 또 나았다고 표현하는 거는 인간에게서 자기 몸으로 낳은 것하고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든 거하고 다르잖아요. 낳은 게 너무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의 뭐 생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근데 만든 거는 그 기중에도 자식하고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형성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낳았다 표현하고 어떨 때 낳았다 표현하고 낳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끔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하는 게 그런 면에서 낳은 자녀하고 자기가 만든 물건하고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낳았다는 거는 그 모든 자기의 사랑이 다 집중되는 대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목적을 정해서 하나님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도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요 자기 희생이 없이 그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예. 하나님도 자기를 다 드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는 게 진리야. 그게 진리지. 그저 컴퓨터 로봇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입력을 딱 시켜주면 되는 이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왜? 그거는 양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가 시간을 걸려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 성령의 역사, 또 그분의 지혜,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온 우리를 이렇게 자기를 다 드리면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는 게 그게 진리지. 어떤 능력으로 뚝 이렇게 컴퓨터 그 데이터를 입력시켜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뭘 봤더라. 요즘에 컴퓨터 요즘에 그 데이터 저장 장치 있잖아요. 그 우리 컴퓨터 보면 메모리 저장하는 게 과학적으로 그것도 내가 들어봐서 사람이 저장하는 게 더 어렵답니다. 사실 그 뭐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그게 어떻게 그래서 메모리가 인간이 요즘에 지금 저런 무기질로 만드는 메모리는요. 그 저장력을 많이 하고 막 돌아가려면 자꾸 커져야 되고 또 전기가 많이 들어간대. 근데 그 바이오 메모리라고 생체 메모리라고 유기물로 이렇게
화합한 메모리, 우리 머리 같은 거를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만드는데, 우리 메모리 쓰는 거는요, 이 기계로 만든 메모리 있잖아요. 이런 거는 몇십 년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메모리 들어가도 5년마다인가 10년마다 갈아야 된다 하더라고. 근데 되고 러시아 시베리아 같은 데 가보면 옛날 맘모스 같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 유기물인데 머릿속에 메모리가 그대로 있대. 그러니까 유기물 메모리로 만들면요, 100만 년도 간대. 보존이. 도리어. 근데 썩지 않게 하면. 그래갖고 요즘 과학자들이 이게 집적도가, 이런 무기물로 만든 메모리에 이게 한 집적도가 1000배래, 1000배. 요만한데, 이제 무기물로 요즘 만드는 그 책으로 집적해서 요런 거를 유기물 메모리로 만들면은 1000배가 들어간대. 똑같은데. 전기는 1억 분의 1밖에 안 들어간대. 전기 용량은. 전기가 그렇게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뇌가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만약에 일반 유기물 컴퓨터나 우리 모바일 이런 메모리 같이 이래서 이 머리가 지금 열이 나서 지금 우리 생각하면 열이 나서 이게 지금 머리가 터져야 돼. 예. 그게 신비한 거지, 그지?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각하는 들어있는 거 있잖아. 이게 뭐 이런 메모리를 만들면 머리가 산뜻 엄청 커야 되는 거야.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신비한 걸 말하는 거야. 우리라는 몸이, 인간 몸이 굉장히 신비한 거야. 인공지능, 왜 AI가 인공지능이라 하잖아. 사람의 그 지능을 모방해서 만들어내는데 그만큼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 기계장치도 많이 복잡해. 근데 우리 이거는 이렇게 작은데도 너무 효과적이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다 집어 기억을 시키는데, 기억시키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기억시키는데 바로 안 들어간대. 그 생체 모델이었는데. 그거 빼내는 건 빨리 되네. 기억시키는 게 안 된대. 그걸 갖고 사람이 훈련받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다는 거. 우리가 배워갖고 자꾸 들어가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추론해내는 건 쉬운데 머리에 기억시키는 게 그게 기계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속도가 늦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갖고 우리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하는데도 많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추론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예. 요즘에도 그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AI 에도 보면은 지금 요즘에 엔비디아 그거는 많이 갖고 막 지금 기억을 시키고 있는데, 기억시킬 때 그게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고, 앞으로 기억을 많이 시키면은 그걸 추론해내는 건 좀 쉽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같은 거 AI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막 머릿속에 기억하고 내가 그런 사람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를 꼭 집어넣듯이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도 보면은 휴먼 로봇을 만들고 하는데, 지금 인공지능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지 인공지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삶이 많이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은 뭐든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에도 처음에 그 데이터를 집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의 데이터를. 저는 여러분들이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우리를 키워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그죠? 그게 내 것 되고 이렇게 체험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굉장히 힘이 드신다는 거예요. 자, 이정숙 지사님 아들 키우는데 힘 하나도 안 들어? 밥 먹여주는 게 힘들어? 가르치는 게 힘들어? 가르치는 게 힘들어? 자, 인자 지사님, 우리 자식들 밥 먹고 빨래해주는 게 힘들어? 가르치는 게 힘들어?
가르치는 게 힘들지 점점. 하나님도 우리 밥 먹여주는 건 쉬워. 우리를 하나님이 가르쳐가지고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람 되고 이렇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 힘들면서 그 직접 자기를 희생을 해야 돼. 인격은 희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걸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면 말이죠. 그걸 좀 대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으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만약에 뭐 우리 손자가 그런 거 있지만 만약에 우리 주은이가 어디가 뭐 아프다, 아이고 왜 어디 풀까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살아도 마음이 아플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죠? 또 노하기도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노하지 않잖아. 내 자식 가까운 사람들이 내 자식이 제일 사랑도 하지만 제일 노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좋기도 하지만 사랑을 해줬는데 모르니까 또 어떻게 돼? 또 배반도 하니까 또 제일 노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한테 노한다 그랬어. 우리한테. 그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되어졌기 때문에 나의 희로애락 그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딱 대보시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노하시겠나 이런 걸 생각하고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봤겠지만 우리 지금 2인자 입사에 50 몇 살인데 저까지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애를 쓰고 많이 했겠어, 그지? 응? 그러니까 이걸 알고 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도 하고, 그지? 이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주님께 뭘 드려야 되겠나? 저기 154장 찬송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라. 내 머리 주 앞에 하는 내 무엇 주님께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드릴 생각은 없고 뭐 주세요 맨날 이런만 하면 되겠냐고. 어릴 때는 받아가지고 알게 되니까 주세요 이게 좋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주시오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내가 다 드려 섬길까 하는 이 사람이 되는 게 오늘 내 피를 말하면서 예수 피를 힘입어. 이게 어릴 때는 피를 잘 몰라요. 주님의 피를 힘입어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사람 되오신 걸 생각하고 지금도 날 위해 같이 계시면서 하는 걸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스럽고 또 어떤面두렵고 그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경건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너무 건방져. 은혜도 몰라.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건방지고 그지? 그래 내가 피를 힘입어 하는 걸 좀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서 이분은 나를 위해 희생을 가르치는 것. 아까 로봇 내가 메모리 사람이 기억시키는 그것도 우리 어떤 면을 좀 가지고 여러분 알리기 위해서 그래. 가르치는 게 더 힘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도 거기다 기억시키는 게 더 힘들다 했잖아,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모든 피조물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같이 되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자격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위해서도 매일 6월절 환란 통해서 배워나가잖아요. 이것도 너무 감사한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자격이 있다는 자체 감사하고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저기 어떤 나라 가면 옛날에 있잖아요. 허균이 홍콩길동전을 지면서 허균이 뭘 했나 그때부터 아니 과거 시험을 왜 양반만 치고 양반 안에도 성실의 부인만 치고 그 양반 자식 중에서 처백에서 남은 양반이 안 돼요. 중인이 돼요. 중인. 같은 아버지인데도 정실 부인에서 난감한 양반이 되고
첩에서 난 건 뭐가? 중인이 되는 거예요, 중인.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한양에 나가 보니까 중인들이 그 똑똑하긴 똑똑한데 못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허균이 막 썼어. 그런 것들을 소설로 쓰고 이러니까 나중에 허균 그 뭐냐 형을 받았나? 형을 받아 죽었나? 네, 모르겠다.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아마 정승까지 올라갔을 것 같다. 좌우위전까지 올라갔나? 근데도 그래 그때는 봐요. 아무리 똑똑해도 어떤 그 신분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그 우울했겠어, 그지? 그런 사람들이, 그지? 저는 또 최치원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최치원 알아요? 나 아나? 어? 신라의 최치원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 당나라에 가가지고 공부해서 뭐 썼는데 그 당나라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글을 이렇게 잘 써가지고 황제가 엄청 칭찬했어. 그 글을 써가지고 그 어떤 그 반란을 진압을 했어. 글만 써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왔는데 김씨들이 정권을 딱 쥐고 김씨가 진골이 아닌 사람은 성골이나 진골이 아닌 사람은 어떤 자리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 신라의 그 진골은 뭐지 김씨하고 박씨하고 석씨지 세성. 요것들 안에만 최고의 자리를 올라갈 수 있지. 다른 성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골품제래요. 골품제. 그러니까 부모를 잘 타고나야 돼. 아무리 그러니까 제천이가 그래갖고 중국을 간 거야. 중국 가서 이제 우리나라 귀국했다. 귀국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중국에서 유력한 사람이라도. 자, 근데 그런 소속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시대는. 근데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성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엄청난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벌써 기득권. 안 그래? 이건 그거 신라 시대 그 골품의 진골들보다 더 나. 그죠? 그죠? 응? 저 인도 가면 무슨 카스트 제도로 해가지고 결혼도 지금도 그 법으로는 없는데도 뭐 실제로는 그 카스트 제도에 분류 따라 산다 하잖아 보니까 그렇죠 그게 그런데 가면은요 사람들이 법적으로 제한되는데 너무 원통스러운 거예요 원통한데 그렇게 못하는 게 너무 원통한 거 알지 원통한 거 알지 우리나라 같으면 또 우리 부모들이 못 해준다고 법적으로는 다 있는데 부모가 뒷배를 안 밀어준다고 원통해 하잖아. 어? 이인자 선생님 부모가 안 밀어줘서 원통해요? 자기가 안 해서 그래요? 누구는 또 어떤 나라는 아무리 부모가 밀어줘도 신분제 비슷하게 되니까 안 되는 나라에서 원통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 신분제가 없지만은 부모가 안 밀어준다고 또 원통한 거야. 그치? 원통한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신분제로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죠? 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어. 인자 집사님 밀어주고 있지? 안 밀어줘요? 목사님만 밀어주고 본인 안 밀어줘요? 자 김영미 사님 목사님이만 다 많이 밀어주고 집사님 조금만 밀어줘? 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가 그렇게 따지니까.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 가치를. 사람이 부모가 안 밀어준다고 세상에 그거나 원망이라고 했지. 정말 진작 나를 밀어줄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하니까 밀어난 거야. 알겠죠? 자기가 속한 위치가 너무 크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래 돼 있잖아. 근데 그것보다 또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외워봅시다.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을 이거 얼마나 함께 하늘에 하나님 부르심을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벌써 이것부터 너무 큰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형제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원래 소속이 원래 거룩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이 신라 때 성골 이런 것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야. 유럽에는 자 김시영 교수님 유럽에 요즘 아주 유명한 왕가 있잖아. 몰라요? 유럽에는 합스부르크 왕가라는 게 있는데 왕가끼리 결혼해가지고 그래 어떤 세냐면 독일, 영국, 프랑스 막 이래 그 왕가들이 그 서로 혈연을 엉켜가지고 만약 오스트리아 왕이 뭐하다 뭐 영국 왕도 되고 전부 그 합스부르크 왕가는 그 유럽의 그 대부분의 나라끼리 서로 이 혈연 결연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 왕 됐다 저 나라 왕 됐다가 그러니까 모든 유럽 나라 대부분 큰 나라들이 전부 다 그 왕가들이 그 왕을 기승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끊어져서 없어졌는데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했어. 거기에 있어야 유럽의 왕들이 되는 거야. 그때는 얼마 전까지 한 1800년대까지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래. 그런데 있어야 왕이 되니까 뭐 그게 얼마나 그 피가 그런 있어야 왕이 되는 그렇게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런 시대야 그때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비가 안 되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는 돌의 사도시며 대제정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했잖아. 깊이. 이제 피를 말하면서 그럽니다. 오늘은 저기 새벽에는 이게 6월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반은 이제 요거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요거는 짧은 시간 새벽에는 그걸 위주로 했으니까 지금은 오후에는 저녁 예배 때 내가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으로 소속이 굉장히 피를 힘입은 우리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걸 자꾸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적극 밀어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고 내가 큰 그 희생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해서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도 나오고 어릴 때는 보면 우리 백 목사님 어떨 때 성찬할 때랑 뭐 할 때 보면 그분이 살 눈물을 안 흘리는데 그때는 감동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한 걸 보면 전 어릴 때는 야, 나는 언제 저래 될까. 그래서 어느새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 시간이 가면서. 제가 그걸 느끼는 거는 그때 내가 이제 청년 때인데 대구 집회를 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 다리가 끊어져서 이제 그 대구 집회 장소 못 가고 대산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피에 대한 설교를 그때 하셨는데 그때는 집회 은혜가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어. 저도 그렇고, 저 특별히 그랬고. 그때 우리 장영 목사님은 너무 믿음이 없이 따라왔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 장영 목사님.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보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말이 세상에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 세상이 달라졌대 자기 눈으로 보기에. 그때 그 주님의 피에 대한 깨달음을 받아갖고 많이 그랬어 사람들이. 그래. 그 우리가 주님 피를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부모가 돼서 자기 자식을 또 이렇게 키워보시니까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합해가지고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은혜 받은 데 대해서 인간이 받은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이 아니지. 두 번째는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거였어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으면은 그 자기가 행복하지 못해요. 알겠지? 그죠? 또 계속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얻을 수 없어. 얻을 수 없어. 내가 어저께인가 아랫께도 은혜가 전화가지고 그래 뭐 얘기하다 그래 내 너를 어릴 때부터 맨날 가르치지 않았나. 사람이라는 건 살아보면 특별히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그럴 때 꼭 감사의 표시를 하고 또 그거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야 내가 세상에 좋은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위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지 위해주고 하지. 내게 근데 이상하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이 보면 있다. 그때 그걸 꼭 기억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위하면 그 사람이 평생에 너의 후원자가 된다. 후원자가 된다. 자기도 그렇게 아빠가 가르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한 것 같다 이게 자기도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공연을 가면 백목사님이 감사하겠지. 백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배우는 감사하지만 또 내가 목회자가 되니까 그 백목사님 밑에 배웠던 내 또 위에 선배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목회도 잘 한 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인격이 훌륭한 분 또 훌륭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래 나보다도 앞서서 백목사님 은혜를 받고 자기대로 충성해가지고 그분을 도와서 공예를 이렇게까지 세운 데 대해서 잘하나 못하나 어떤 분은 가서 도와서 그치 어떤 교회도 세우고 또 백목사님 세운 교회 가서 또 그동안 수정도 들고 그분들에 감사해야지. 그런데 부족한 거 많죠. 그렇지만은 또 백목사님 도와서 그 일을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분 선배들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목회를 잘했던 못했던 그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대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무시 안 하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죠. 무시를 안 하고 뭐 이렇게 내가 이 사람한테 얻을 게 있어? 그러면 잘하고 얻을 게 없으면 무시하고 이런 벌써 표가 나잖아요. 그 마음에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참 영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감사하고 존중하고 온다는 거 벌써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보면 표가 아는 거 그죠? 근데 필요할 때만 딱 이용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그건 또 바보가 아닌 이상해. 바보들도 알아 어떨 때는 그거를 알겠지? 자 이정수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송동선 너도 보면 지금도 상대방의 사람이 정말 감사를 갖고 나오는지 나를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려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 조금만 겪어보면 알잖아. 이제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안 하고 평소 때 뭘 해주시면 누가 들어먹겠어? 안 들어먹겠지. 평소부터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긴 한마디 움직여주잖아 사람들이.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고 특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감사를 갖고 또 그분이 어떤 면은 알고 보니까 너무 두려우신 분이야. 그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기 건방지게 하나님이 시시하게 인간 정도밖에 잘난 인간과 되겠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셔 이래갖고 감사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내가 달라면 주시긴 주겠지 이런 식으로 막 달라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어요. 옥녀씨 줘요. 어려서 너무 뭐 조그만 애들 같으면 주잖아 그죠? 근데 그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것만큼 행해야 되잖아. 어린 그것만큼 맞춰서 하나님이 어린 거는 하나님만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 커서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 인간은 살아가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사복음서도 보면 예루살렘에 갈수록 또 주님의 말씀이 격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책망이 많이 나오잖아요. 딱 들어갈서부터 좀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할서부터 시작이 뭐부터 합니까? 성전 깨끗이 하는 것부터 하잖아요. 그죠? 누가 보면 어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안 하잖아. 그때는 책망을 하잖아. 그죠? 성전 깨끗이 하고 또 무화과나무 보고 저주하잖아. 또 열매 안 맺었다고. 너무 많은 거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성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또 책망을 하시잖아. 그렇지? 응? 벌써 어릴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어리니까 그렇지? 그렇게 키워지면 어느 정도 되면 배운 대로 그대로 알아야 된다.
책망을 해가면서 키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보다도 신앙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 더 세밀한 간섭을 받고 저 징계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요걸 하고 오늘 새벽에 설교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그 보면 우리에게 이게 피를 힘입어 가는 거. 6월 이게 바로 우리가 세례 성찬이 6월절 그 6월절에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6월절 한가운데 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피를 힘입는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인의 환란이 오는 거. 환란을 통해서만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6월절에 주님의 피 안에 있고 또 양고기를 먹어가지고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또 구원을 얻고 영육의 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를 힘입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안에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 세상과 옛사람의 종된 데서 해방되고 그 다음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얻고 또 영육으로 부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꼭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어려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나부터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나부터도 사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희 안에 머물게 된다. 이 히브리서 아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오잖아요. 약할 때 내가 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은 오신 주님 영접하게 되지. 내가 잘났을 때 주님 영접 못해요. 알겠죠? 주님 오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꼭 환란을 통해서 6월절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오신 주님 영접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자가 되고 주님의 능력과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하는 그게 자기가 깨질 때 되잖아. 어려울 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자에게 환란은 전부 다 6월절 환란이야.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성찬 먹는 거 주일이 매일마다 주의 6월절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많아. 죽어야 돼. 일단 죽고 죽으면 또 주님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 그게 또 세례야. 그죠? 또 세례를 계속 6월절을 먹으면서 또 세례 받고 성령 세례는 계속 받고 물 세례는 한 번만 받지만 성령 세례는 계속 받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105.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쏘아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성령이 가르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피 흘리신 큰 희생의 은혜 사랑을 받고 우리가 지금 구속을 받아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죄시름을 받고 또 주님께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인도를 받아가지고 조금 깨달아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점점 제일 큰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알아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서 나도 주님께 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날 수 있는, 그래서 순교로서 주님 위에 고난받음으로써 그 마음이 시원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다윗이 범죄하고 끊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그 심정도, 그 깨달음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